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나에게 굉장히 극심한 상처와 피해를 준 우리의 원수 같은 놈들이 생각나서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킥한 적 한두 번쯤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제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세와 가장 친한 가까운 사람이었던 아론과 미리암 중에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나병에 걸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 형이 우리 인생이 본받을 만한 참 리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기록함으로써 모세가 어떠한 심정으로 자신에게 피해를 준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리더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게 되고, 가장 위대한 리더인 예수님을 닮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곧 리더의 길을 간다는 것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 즉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리더의 덕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개발, 능력, 비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독교적 리더십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다른 사람을 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죽이는 피비린내라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만 보아도 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세상적 리더십이라는 게 그래요. 결국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강력한 매력과 권력의 힘에 매료되어서 사회의 부품이 되어서 본인이 교체될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세상적 리더십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쓰다가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리더십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길이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이었고,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똥은 개도 안 먹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도 맞받아치고 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라는 입장은 그것을 수용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속이 너무 썩어가지고 목회자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도 성직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독이 쌓여서 굉장히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결국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네요.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은 은혜만큼만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과정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품기에 앞서서 나를 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품지 않고 율법에만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야 품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내 안에 내면에 생채기가 생기고 도리어 내가 상처 입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할 만한 모든 요소들을 숨겨놓고 있으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혹은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품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품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간다는 사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 놓아 부르짖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걱정거리들을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리더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셨듯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첫 번째, 기독교 리더는 결국 사람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을 품는다. 두 번째, 그리고 그 훈련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피스.